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이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구상의 물은 100%로 생각할 때에 90%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가 빙하고 실제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엔이 물 부족 국가, 물 기근 국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정했는데요. 우리 이 물 부족 국가가 8개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 부족 국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루스, 남아프리카, 한국, 폴란드 이렇게 8개 국가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물이 점점 심각해져서 세계 여러 나라가 정말로 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부족 국가가 아니라 기근 국가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물이 희박해져 가고 강물이 말라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이 부족해지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갈망 또한 다를 바가 없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해지면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니라 믿음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갈망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노정대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인도해 가던 그 길은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인도함에 따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노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노정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의 세례를 받고 마라에서 물을 경험하고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만나며 그 속에서 또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면서 르비딤의 목마름도 경험하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을 넘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노정들이 어느 것 하나가 만만치 않은 쉬운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서도 이스라엘에게 목마름과 공고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생활 똑바로 하면 내 삶에는 어떠한 공고함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이런저런 괴로움도 당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면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형통함만 주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가만히 뒤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노정 속에서도 목마름도 있고 이런저런 괴로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준비해서 그 양식을 맛보면서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간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의 위로를 맛보면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 꿈같은 그 날들을 보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막을 친 곳에는 마실 만한 물 한 방울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목말라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원망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 속에는 이런저런 시련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와 계신 보혜사가 일평생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련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괴로움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르비딤을 거치는 이 괴로운 노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노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만족스럽고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길이요 영광길이요 천국길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의 목마름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목말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흡족히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이 르비딤의 노정으로 정하고 여기다 자리를 잡게 했을까, 장막을 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라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 모두도 그들에 해당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르비딤을 거쳐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던 그 길은 주께서 인도하신 노정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르비딤을 거쳐가야만 하는 예정된 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이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또 더러더러 많은 이들이 주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그것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 르비딤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서의 당하는 괴로움, 이런저런 목마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쯤에는 피할 길을 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일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느냐? 신광야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목말라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할 좀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예서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다음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당치 못할까 봐, 괴로움 당할까 봐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저런 욕심을 따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르비딤을 허락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성하기만 하면은 제잘나서 그렇게 잘 사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의 풍성한 삶은 믿음의 해이를 가져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비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실현되어야만 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는 걸음걸음에 르비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고 우리의 삶에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실 때에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을 의뢰케 하기 위해서 르비딤을 허락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이라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의 백성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무한히 복을 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만 청지기적으로 물질을 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도 영원히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 없이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을 망쳐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르비딤에 대한 대비책을 내어 세워놓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부족함과 그에 따른 갈망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됐다고 목말라 죽는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5년 전에 우리 배곡교회가 저 부천에 있을 때입니다. 강명교회였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 배곡 강명교회 이랬는데 요쪽에 강명교회가 있어가지고 뭐하고 해서 그냥 이래저래 해서 간판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그냥 강명교회 빼버리고 그냥 배곡교회로. 강명교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분도 조금씩 주셔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아껴서 재정을 건축 헌금을 좀씩 모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면 뭔가 뜻을 주시면 갈 거라고 미리 좀 준비해야지 싶은 마음에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8천만 원 돈인가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뜻밖의 구정을 세면서인가 건물주가 통보가 왔어요. 문자로. 7월 15일이 우리 만기일인데 교회 건물을 다시 재계약 못한다고 건물을 팔게 되었으니까 나가주셔야 된다고 통보가 왔더라고. 아니 그런 거를 전화를 해서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어디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더라고. 이거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시설을 엄청나게 지금 이것도 잘해놨지만 그거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해놓은 게 아니에요. 몇 개 청은. 그렇게 요거는 우리 이거 폴리싱 타일 깔았지만 그거는 난방시설 다 갖춰놨어요. 바닥에다가. 겨울에도 따뜻하게 난방이 발이 따뜻해가지고 신발 벗고 따뜻하게 치지고 했던 그런 아름답게 해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한다고 얼마나 몇 개 층을 다 해놓은 건물인데 우리가 독점하다시피 한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야, 이 시설비가 얼만데 이런 거를 몇 억 들여야 되는 시설비인데 이거를 떠나라고 그것도 남한테 팔아면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임대를 쓰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헐고 거기에다가 새로 빌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갖고 헐어버린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짓는데 상가가 별로 없잖아요. 교회가 옮겨갈 만한 상가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순간적으로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염려 없이 그냥 겨우 이제 좀 그래도 재정적인 걱정 없이 그래도 항상 모자라 있던 재정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그 앞에도 뭐를 하다가 얼마 또 몇천 모으다 보면 선교한다고 써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으고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거 뭐 7, 8천만 원 그까지 그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그게 뭐가 되나요? 교회 보증금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답답해 했는데 3일을 보냈습니다. 전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3일로 보냈어요. 근데 4일째 되니까 혼자서 교회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비록 건물주가 건물을 비우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은 나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전능하신 이가 반드시 준비를 해 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려면은 건물주한테 지겠냐. 전능자가 있는데 어련히 준비해 놨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시설 다 버리고 떠나야 하지만 돈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보증금도 안 되겠는데 시설비가 어떻게 하며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대책도 없지만 주님께서 준비해 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처럼 주일날이 딱 됐는데 그날이 토요일날 내가 깨달았거든요. 주일날에 딱 됐는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 하나님 어디 예배 난지 한번 보러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은 거 찾으러 간다고 나섰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고기 많은 데로 가라 이렇게 한번 나에게 말씀 계시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물고기 많은 데라는 것은 신도시다. 그러면 신도시를 가야 되는데 부천의 신도시가 어디냐? 옥길동이다. 이렇게 생겨서 옥길동을 갔어요. 옥길동 운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건산 태우고 쫙 옥길동 딱 가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요거는 아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딱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딱 너나면서 목사님 요거는 아닌데요. 그래 아니죠. 그래서 다 요거는 아니다. 옥길동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이러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하고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그러셨나? 여기 배우고서 한번 가보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배우고선 시흥 아니냐? 부천을 찾아야지. 부천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시흥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부천은 답답합니다. 그 가보면은 상당히 그냥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한 갑시다. 그 교회가 그러면 그리 가면 되잖아요. 뭐 차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아니면 이사로 가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다 여기 있는데 집이 여기 있고 다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집 팔고 가면 되잖아요. 갑시다.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왔어요. 와서 어디 하나 빼주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려다가 사모가 한 군데 저기 한번 들어갑시다. 분양 사무소가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그래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거를 소개를 했어요. 요거를 소개했는데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 내가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고 뜻을 주시더라고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안 됩니다. 이래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뜻을 생각하랴. 우리 하나님이 길하면 긴 거지. 그래서 계약을 딱 해치워버렸죠. 그 다음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회 간판 걸고 시설했다가 쫓겨나가지고 간판 떼고 다 시설 철거하고 했거든요. 요 교회 안 된다더라고. 내가 이 시에도 들어가 봤어요. 교회 안 된다더라고. 시청에 들어가서 다 보기 다 봤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된다. 불어다. 불어나 마나 했습니다. 우리 주님 뺑 믿고. 그래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요즘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 많이 와서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교회 한 것이 신기하다고 간판도 한 게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왔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해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몇몇 군데가 있었디다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 계약금도 안 됐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잔금 치를 수 있도록 다 해주셨고 여러분 보다시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요즘에도 새벽기도 할 때도 이건 온풍기도 안 틀고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덥지가 않아요. 오늘 그래도 낮에 오시는 분들 좀 덜할까 봐서 잠시 돌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우풍도 별로 없는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주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가졌건 안 가졌건 삶이 어떻건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든 교회의 삶에 있어서든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다가 실패는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당한 이유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음료가 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르비딤에 임하지 않아 르비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하늘의 신령한 음료는 못 마셨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 부천의 강명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건물을 나가라고 안 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엄청난 금액들을 예비해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 떼니까 아무 준비 안 돼 있었지만 믿음을 발을 떼니까 아름다운 것을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옆에 건물 저걸 하나 얻을 때는 그때는 앞에는 그래도 한 7, 8천 돈이 있었지만 저거를 준비할 때는 돈이 진짜 없었습니다. 7, 8천 원 고사하고 1,0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만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발 한번 뗐더니만 아름다운 건물을 주셔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합니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왜 이러냐 이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런 르비딤을 만나면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오히려 박차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납니다. 믿음이 실현되지 않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잘 때면 잘 때수록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일 바쁘다고 뭐 하다고 예배 빼먹기 시작하고 돈 쓰는 재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내한테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참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수를 맛보게 하려고 애굽의 하수를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주님, 이것 또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끝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같은 러비딤이 주는 유익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만듭니다. 평안과 형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 같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아름다운 꽃길보다는 이 같은 고난의 길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먼저 간 저들이 고난을 받았으니 나중 가는 우리들도 같은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의 세례나 광야에서의 그 만나 사건이나 마라의 썸물, 르비딤의 목마름, 기브론 핫다와에서의 탐욕의 무덤 등등 그 노정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르비딤의 목마름은 천국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예정된 코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정된 코스인즉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르비딤으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닥쳤다면 그게 르비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면 그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현 다음에는 언제나 하늘의 위로가 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더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아름답게 하고 더욱더욱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한 다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 이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해 가면서 믿음은 더욱더 주를 의뢰하는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노정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의 목마름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의 불평불만은 반드시 필요한 코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코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코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게 이게 르비딤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목마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로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아닐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그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척하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온갖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그분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서지 말고 그분 뒤에서 동행해 가면서 묻고 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거 어떡하죠?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서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 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존귀케 하나님이 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리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